할렐루야. 작은 아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발렘베레라디엘레벨렘메 살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루예유 알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발렘메네 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여 죄인된 이 얼룩진 이 죄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그 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마파옷을 아버지여 희도록 더욱 희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렘벨랄리알레베레베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높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싸우니 하나님 아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아버지여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싸우니 주여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본향에서 아버지여 다시 배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생의 보화를 빼앗으려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그 화려한 아버지여 말씀시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 교회가 마지막 이 아버지 종말의 때를 지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나팔 불게 하옵시고 부활의 복음을 나팔 불게 하옵시며 성결과 재림의 복음을 나팔 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듣는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큰 군대가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소서. 오직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옵시며 그 땅이 전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몹시도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며 시끄럽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의 표심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위에 기도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호시탐탐 노리며 붉은 물 아버지여 공산주의의 그 썩은 물로 아버지 변화시키려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모든 자경용공 세력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법으로 국회를 찬탈한 모든 부정선거에 아버지여 불법의 세력들 잔당들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다시 이 무너진 아버지여 민족의 깃털을 다시 초석을 깔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오랫동안 잠식하며 저주의 씨앗을 퍼뜨려왔던 박수무당의 씨앗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말될지어다. 이 땅의 동성의 영은 도말될지어다. 이 땅에 이스마엘의 뿌리는 뿌리에 뽑힐지어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단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겟나로 들어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옵시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느냐 유혹함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기 맞춰 곱게 뜨거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거노암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영생의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였던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 적은 예물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로 이 예물을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사 이런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행렬이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430년 만에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찬송을 드려야 할진대 완고하고 완악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렸던 그 출애굽 1세대에 그 어리석은 길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찬양의 그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과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감아 먹는 전하였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건의에 대항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불평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망의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은 정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반면교사의 모델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후의 부활의 삶이 무엇이며 부활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란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자에서 부부의 부는 지압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부는 지엄이라는 뜻으로서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압이와 지엄이라는 단어에서 이 지라는 단어의 뜻은 쥐딸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앞서 나가도 그 부부 사이는 두부처럼 흐물흐물한 관계가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아내가 조금만 앞서 나가도 마치 바닷가의 그 부두처럼 서로의 마음이 멀어져서 다른 사람은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이렇듯 부부는 하나의 짝이라는 그 생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앞서 나가지 않고 다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부부 유훈,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채워주고 존중할 때에 그 집안에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아들의 신부들로 삼고자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서 신랑의 살과 신랑의 피를 흘려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랑의 거룩한 신부들로 영화롭게 하고자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과 거룩한 교회들로 점점 더 새로워지길 바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는 아브라함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떠나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한 달이 지난 바로 2월 15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지 딱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이 지나고 있을 그 무렵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안겨다 준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그들이 떠들고 있습니까? 원망하여라는 히브리어 와일리누는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며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원망의 말들로 계속해서 투덜거렸던 것입니까? 화려한 저 애굽의 그 주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얻어먹던 노예의 그 음식을 그들은 지금 추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긴 세월 동안 노예 신부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의 해방, 신분의 그 족쇄에서 육신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었던 애굽의 그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두렵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죄에 묶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동일한 죄의 족쇄이자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자유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애굽의 저 화려한 죄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노예의 옛 습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과 19절에서 23절과 6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부디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개 이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사술에 그 묶였던 그 노예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남에게로 탓을 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예의 습성이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의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넓고 푸르른 그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에 추격하는 성난 애굽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그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노예의 습성이
다시 발작하기 시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그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 맨 밑에 수장시킨 사건과 그들이 직접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의 그 길고 넓은 바다의 맨 밑에 땅을 밟고 그 한가운데로 통과한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믿음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평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와 같은 노예의 습성을 다시 발작하기 시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곧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자 원하는 저 세상의 임금 바로와 그의 신들은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죄의 올무로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의 그 눈에서 핏발이 서기까지 원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행했던 그 노예 습성을 모두 다 내어버려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교만한 사상과 그리고 교만한 지식에까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애굽의 풍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악한 탐심이니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의도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들 예수님의 피의 값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영생을 얻게 된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녀들은 멸망에 가증한 저 애굽의 풍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찬양 고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들 가운데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세상 애굽의 풍조를 그리워하며 죄악에 머물며 살았던 옛 저 애굽의 삶을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처럼 여전히 원망과 여전히 불평의 그 비난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큰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두 손으로 지금 즉시 풀어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의 말을 끝까지 멈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더불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33절에서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저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모두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정하신 그 기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듣고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을 즉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장차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리신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임금 바로의 저 노예 신분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옛 애굽의 습성을 버릴 때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따르던 악한 저 애굽의 풍조를 버리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그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의 해방을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큰 기적에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함께 위대한 구속사를 연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총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피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그칠 줄 모르게 만드는 교만의 질병을 인류에게 선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 교만의 질병을 고치고 사망의 올무에서 영원히 벗어날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통로, 그 십자가의 좁은 문을 믿음으로 통과한 우리는 애굽의 저 바로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저 하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모두 영원히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는 구원의 표정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구원의 표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의 그 감사로 기꺼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과 55절에서 57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구원의 표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옛 애굽에서 행하던 그 노예의 습성을 추억해서도 원망의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저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임금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된 바로 그 거룩한 신부들답게 신랑의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의 입술로 모두 다 까먹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저희의 연약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의 감사 찬송이 언제나 울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절제와 감사의 능력으로 주의 계명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